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총과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처럼 언제나 삶을 노래하며 노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에 읽혀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귀에 선포되어지는 주시는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은혜롭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시고 말씀을 붙드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도 하나님과 이웃 앞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기 앞에 학생들이 오늘 입교를 하는 걸 보니까 저도 아주 옛날 생각이 납니다. 입교라는 말은 입교, 교에 내가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confirmation이라고 그럽니다. 영어 단어 중에 confirm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 겁니다 하고 다짐하는 것이 입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받고 자라는 젊은이들이 이제는 내 입술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온 교회와 하나님 앞에 확신하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바 미츠바라는 파티가 있습니다. 미스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미스바로 모여서 유대인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단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서약하는 것이 바 미츠바입니다. 여자들은 밭 미츠바라고 그래요. 또 유럽 사람들은 16살 되면은 파티를 해주는데 스윗 16이라고 그럽니다. 16살 되면 온전히 어른으로 성숙한 여인으로 자라게 되었다 하고 한 표를 찍을 수 있는, 표를 찍는다는 말은 권리와 의무를 행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 교회에서도 입교가 지나면은 여러분들이 투표할 권리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 중고등학생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속해 있는 미국 장로교회는 노회, 총회를 모이는데 16, 17살짜리 장로들이 와요. 여러분하고는 잘 안 맞는 거지만은 16살 이상 된 젊은이가 그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로 와서 그 나이와 그 세대를 하나님 앞에 총회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어른으로 대접받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재미난 얘기 해드리자면 여러분들 보셨을지 몰라요. 유대인들 머리에다가 이렇게 빵 올려 뒤집어 쓴 거 있죠. 혹시 못 보셨어요? 손바닥만한 호떡 같은 거 머리에다가 이렇게 얹고 있는데 그 기빠라고 그럽니다. 기빠는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내 머리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 주변 머리가 없다, 소갈머리가 없다 그런 게 아니고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내 머리를 디밀 수가 없습니다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건강으로 보면 뜨거운 열사를 방지하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 한국에서는 어떤 분들이 패션으로 머리에다가 얹고 다니시는 분 봤습니다만은 신앙적으로는 성숙한 이스라엘 바 미tz바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내가 겸손하게 살겠습니다를 고백하는 그런 귀한 것이 입교예요. 입교. 알았어요? 혹시 알아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 저처럼 미국 가서 살아야 될 수도 있잖아요. 자, 이제 설교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모르는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 이름은 다 압니다. 그렇죠? 오늘 그 다윗을 말씀 가운데 붙들고 제가 여러분 앞에 증거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유명할까 생각해 보니까 작은 다윗이 큰 거인을 이겼기 때문에, 또 멋있는 말로 표현하면 이길 수 없는 싸움, 불가능한 싸움을 해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다윗을 말씀 가운데 늘 기억하고 배우면서 나도 다윗같이 살아야지 하는 그 심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도 늘 깨지고 패배하는데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의지해서 이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다윗을 함께 해주셨다는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제목은 뭐냐 하면, 왜, 어떻게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 오늘 그 질문 하나만 생각하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대단히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인 줄 알지만 다윗은 막둥이로 태어났어요. 8째, 그렇죠? 형들한테 맨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어쩌면은 요셉같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채색 옷만 입고 있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새가 하루는 다윗을 불러가지고 너 형들한테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하고 시켰어요. 제가 다윗이었으면 아버지 저 형 넷째 다섯째 형 보내세요. 1, 2, 3은 군대 갔거든요. 전쟁하러. 넷째 다섯째 안 보내고 왜 나를 보냅니까? 라고 불평불만하고 투정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요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형들이 있는 곳을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떤 신학자들은 그게 60리 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찾아갔습니다. 그게 다윗의 훌륭하고 멋있는 점이에요. 거기에 갔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골리앗 앞에서 찌그러져 있는 형과 이스라엘 군사들, 하나님의 군대예요. 이스라엘 군사는, 그렇죠? 그 군사들이 기가 푹 죽어서 쭈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바라볼 수 있는 찬스를 얻은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다 순종하는 마음, 그의 성품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으시면 다 제껴놓고 우선 순종하는 마음들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모든 여건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귀한 성품을 가지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룻이라고 나옵니다. 룻, 말이 잘 생각 안 나네요. 효녀, 효부, 룻. 룻의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점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시어머니를 잘 받들어 섬기고 효성하는 마음.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이방 모압 여인, 남편을 잃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을 인도하시고 사용하셔서 보아스를 만나 살게 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다윗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다윗의 족보를 쭉 적어 내려가면 누가 나오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 말씀의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은 뭐냐 하면 다윗과 같이 순종하는 마음, 룻과 같이 주어진 자기의 삶의 자리와 환경에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는 마음. 뭐 좀 잘 나간 사람들은 가정주부로 있는 여성들 무시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는 내 피로 구원해 내어서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어떤 사람을 쓸까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쓰임 받고 싶은 마음 가지고 계시죠? 나는 다윗과 같이 나는 비록 작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 나를 다윗과 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도 그런 기도 할 줄 알아요. 근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준비가 되었을까 하는 나를 돌아보는 마음을 갖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줘야 합니까? 우리 한국말에 엿장수 맘대로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셔요. 안 주시면 나 떠날 거예요. No way. 갈 테면 네가 가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삶의 자리에서 다윗과 같이 룻과 같이 순종하고 효성하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충실하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엿장수 마음대로 하나님이 쓰시고 싶을 때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에 하나님이 필요한 장소에 인도해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로 나온 다윗을 보면 다윗은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다윗이 물맷돌을 던질 때 마음속으로 10년 뒤에 내가 골리앗 이마에 돌을 박을 거야.
그런 마음 먹고 물맷돌을 던졌을까요? 아니죠. 언제 던질지 I don't know. 그런데 그 다윗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은 물맷돌 하나로 적장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시편 23편 노래 다 잘 아시죠? 다윗은 맨날 양옆에서 돌바 위에 머리 기대고 누워가지고 여호와는 드르릉 나의 목자시니 그 노래만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광야에서 들짐승들과 싸우면서 수백 수천 마리의 양을 기르면서 살아왔던 다윗이에요. 위험 가운데에서 물맷돌을 던져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그 적장을 두려워하는 마음 갖지 아니하고 때려 눕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용기와 담대함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거는 기도해서 심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훈련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 받는다고 그러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안 됐어요. 근데요, 다 예수 하나님 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이스라엘 그 수천 명의 군사들은 왜 다윗을 대적하지 못했을까요? 그런 질문 저만 해본 거예요? 여러분도 좀 해보세요. 그만한 여정과 과정과 훈련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다 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잘나고 돈 많고 지혜로운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게 아니고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내가 주 앞에 갑니다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서 흔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명이라고 있죠? 소명.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그럽니다. 콜링은요, 나한테 전화해 주세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전화해 주는 게 아닙니다. 전화 걸고 싶은 사람이 필요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꼭 써야 되기 때문에, 꼭 전해야 될 말이 있기 때문에 메신저로, 사신으로 콜링을 해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꾼을 고르실 때 아무나 고르실 것 같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만 10년 공부했습니다. 군대 2년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 느지막하게 받았어요. 20년 만에. 전도사 20년 했어요. 저보다 더 길게 전도사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근데 저는 전혀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왜? 내 아내와 제가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안수하시고 사용하실 거다 하는 그 마음, 그 믿음 가지고 주어진 삶에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 분은 다윗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왜 다윗만 불러쓰고 왜 나는 안 불러주십니까?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불러쓰실 사람, 하나님이 필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너를 내가 꼭 들렀어야 되겠다 하고 딱 불러다가 하나님의 능력의 전신갑주를 입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골리앗과 같은 큰 대적이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을 맞춰서 넘어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쫄라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더해 주셔서 지혜롭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물맷돌을 얼마나 많이 잘 던졌길래 여기에 딱 맞췄을까요? 하나 더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다윗이요, 골리앗을 만나러 가기 전에 물맷돌을 시냇가에 가서 5개를 집었어요. 5개. 전능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다윗아, 너 돌멩이 하나 주셔서 골리앗 앞에 가서 뱅글뱅글 돌려서 맞춰라. 던지기만 하면 내가 맞춰주겠다. 아마 그렇게 계시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배워야 할 다윗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물맷돌을 5개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의 자세여야 돼요. 하나님 한 방에 맞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내가 준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가서 섰을 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해주실 거라는 확신 가운데 돌을 던져서 돌렸는데 재수없게도 여기 맞은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 작고 가름하고 이쁜 사람은요, 여기 맞추기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골리앗은 컸잖아요. 그러니까 얼굴도 크겠지요, 누구 얼굴처럼. 그러니까 더 맞추기 쉬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비디오 한번 보십시다. 제가 여러분들께 화면 하나 살짝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If ever a day existed to set up a trap for an unexpected legionnaire, today's that day. 저게 물맷돌입니다. 감사합니다. 실감 나세요? 영어로는 저걸 슬링어라고 그래요. 슬링어. 물매를 슬링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돌려가지고 탁 던지면은 머리에 맞을 수도 있고 발가락에 맞을 수도 있고 맞았다면 병신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정수리에 딱 맞았으니까 그건 즉사죠. 그런데요, 그 슬링어 하나를 훈련시키고 키우기 위해서 큰 나무에다가 빵을 매달아 놓고 그거를 돌멩이를 던져서 빵을 딱 맞추면은 떨어진 빵을 주워 먹으면서 군대 생활 훈련을 했답니다. 요즘 말하면 공수부대 특전사로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래서 적장 앞에 섰을 때도 꼼짝하지 않고 적장을 맞추어서 쓰러뜨리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에 다윗처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불평불만, 하나님 나는 맨날 이렇게 째째하게 살아서 어떻게, 나는 하는 일마다 되지를 않아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늘 기쁜 마음으로 저처럼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들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기왕에 살려면 1등병, 2등병, 상등병, 하사로 사는 게 아니고 최소한 장군은 돼야죠. 그렇죠? 신앙의 명장들, 신앙의 용장들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왜 나는 아직 안 들어주세요? 나 88세인데. 감사하세요. 왜 감사한 줄 아세요? 나로 하여금 힘든 일 안 지나가게 하시고 어려운 일 사명의 길을 안 가게 하시고 여기까지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계세요. 혹시 몰라요 90살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내게 생명이 주어져서 살아가는 그동안 내 평생 살아갈 한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자고 싶을 때 잠 좀 덜 자고 남들보다 게으름 피고 싶을 때 더 열심히 일하고 남들이 세상 일에 빠져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일을 신경 써서 몰두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 수 있을까라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남 따라서 하면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그런 만큼 살아내야 합니다. 상황에 코끼어서 끌려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상황을 극복해내는, 제가 중은 아니지만 중 같은 얘기를 살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주팔자를 따라가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사주팔자를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능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깨닫고 체험하고 느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주어진 상황에 열심히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권을 맞춰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다윗이 사울 왕의 군복과 칼을 거절했죠. 왜 거절했을까요? 전 그것도 질문해 봤어요. 왜 다윗은 칼을, 큰 칼, 이순신 장군 같이 한산섬 큰 칼을 왜 싫었을까요? 제 몸에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사울 왕이 큰 자라는 뜻이잖아요. 큰 왕이 입는 옷이고 얼마나 두 겹, 세 겹, 네 겹, 다섯 겹 갑옷을 활을 뚫고 못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입으면 자기가 한 발짝도 못 가거든요. 골리앗 앞에 가서 칼로 치려면요 골리앗이 먼저 쳐요. 그런데 물맷돌은요 200m 밖에서도 맞힐 수 있어요. 골리앗한테 다가가지 않아도 시속 자동차로 하면 한 시속 150km, 200km 그렇게 빨리 탁 날아가서 맞추니까 골리앗이 활 쏘고 칼 들고 쫓아올 틈 없는 틈새 공략을 잘해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맞춰주셨어요. 제가 그거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윗과 같이 훈련되고 준비되고 열심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익히고 배운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주특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탤런트를 가지고 그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누구 따라가면서 나는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같이 신앙생활 착실히 잘해야지. 개뿔 절반도 못 따라가요. 그분하고 나하고 성품이 다르고 주어진 삶이 다른데 어떻게 삐새가 황새 걸음을 합니까? 나에게 맞는 내 스타일의 확실한 체험을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성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판 짜준다는 말 있죠? 판. 여러분들이 훈련 받고 잘 준비되면 이길 수 있는 판, 그 판은 하나님이 짜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 믿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해주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마음을 굳게 가지고 살아갈 때 오케이 하나님 너 고스톱 한 판 먹어라 하고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성경 말씀에도 나오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라고요.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시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초점은 믿는 자로 거지같이 구걸하는 기도만 하면서 살지 말고 믿는 자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천 제3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시되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 사용해 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안 사용해 주시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No thank you. 한번 해보세요. No thank you. 안 사용해 주셔도 thank you. 그렇죠? 안 사용해 줘도 thank you. 사용해 주셔도 thank you.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고등어 장수십니다. 작은 생선하고 큰 생선하고 두 개를 꼭 엮어갖고 팔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눈에는 큰 고등어만 보이고 어떤 사람의 눈에는 작은 고등어만 보여서 투정하는 사람도 있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은 생각 없이 두 개의 다른 사이즈 생선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당당히 세워서 사용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밝은 미래의 영광과 복된 삶이 허락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